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가 가장 두렵고 떨린 적이 있었는지.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두렵고 떨렸던 적이었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몸이 제 원치도 않은데 계속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너 죽일 거야 막 위협을 할 때도 괜히 그냥 몸이 떨리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렵고 떨릴 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중에 떠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떠올릴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또 견디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어느 때 가장 두렵고 어느 때 가장 몸이 떨릴 정도로 이렇게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닥치셨습니까?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그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마 반문하셨을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은 비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리지만 겁은 나지만 그래도 그 일을 꿋꿋하게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겁이 날 때에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차리면 이때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오늘 주보에도 실은 예화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밀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죠. 가장 위험한 동물이 사자를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났던 선교사가 몸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갑자기 닥쳐오고 무서움이 닥쳐오면 일단 몸에 반응을 합니다. 딱 굳어버려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발도 안 떨어져요. 딱 굳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사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기도를 하고요. 눈을 딱 떴더니 그렇게 막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왔던,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왔던 사자가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왜 조용하나 눈을 떴더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자래요. 사자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관점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그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저 사자의 입을 좀 막아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막아주시옵소서.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굶주렸던 사자도 입을 열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헛하게 행동했다가 어떨 때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과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도 살리고 또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진짜 꿀과 같이 단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만 하셨던 예수님은요, 늘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는 큰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을 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행적을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무엇을 기도하셨냐면은 내게 닥칠 그 일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또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이 내게서 떠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그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또한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 어려움이요, 잘 견디며 이기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 드리면 됩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 그 힘으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맡겨놓으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 그대로 살아가실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잠시 잠깐 머물게 한 곳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숨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이리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으면 목자도 모릅니다. 숨어 있으니. 그래서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저게 양인지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요, 양인지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구분하시면서 마귀들의 속셈에서 벗어나시고 게임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이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꾸 악한 것으로 나가다 보면요,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생기냐? 이 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가운데. 악한 것들이 없고 선한 것들만 생각나면요, 선한 것들은 드러나도요, 선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은요, 드러날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악한 것들을 나한테 이 비밀을 알고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고소하면 어떨까라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악은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리치고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고난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왜 오게 되느냐? 나에게 들어오는 두려움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죄악을 갖다 주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죄악들의 틈을 보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잡고 막아야 됩니다. 막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서 언제라도 죄악들이 또한 마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들이 들어오는 틈들, 죄악들이 들어오는 틈들이 있을 겁니다. 단단히 막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요, 100% 그 틈들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틈을 통해서 계속 죄악들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막더라도 또 다른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나는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 가운데 전진하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또한 그런 언행들,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고난으로 주저앉지 마시고요, 이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한 그를 핍박하고 그를 또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품도 변하고 마음도 변했습니다.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요 우리를 악하게 변화시키지만 좋은 마음들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이기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우리의 인생은요 길면 100년, 120년까지는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보면 아주 찰나의 작은 시간입니다. 그 작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기쁨과 또한 그 고마움을 경험하시고 또한 증거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나에게 필요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줬지만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울이 행한 일들 중에 스테반을 죽이는 사건에서 바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테반을 쳐 죽이는 그 순간에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영혼은 왜 돌로 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 그의 얼굴 가운데 왜 고통이 있거나 또한 그 얼굴 가운데 남들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없을까?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에게 그 잘못을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그 병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고난 중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힘들어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기쁨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목숨보다는 영혼을 더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겁을 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큰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 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그쳤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의 죽음보다 영혼의 죽음이 더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늘 간구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천하가 이 땅 가운데 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이 있다 하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는요,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통스러워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의 소망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건강을 위해서, 또한 목숨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땅은요, 유한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나 또한 또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요, 또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 가운데 힘을 내서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붙들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렵거나 놀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악한 것들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또한 약한 것들이 나에게 왔다 하더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한 축복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땅 가운데 지위, 고아, 또한 재물,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그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니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